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저 주님이 좋고 또 감사해서 열심을 내어 섬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 열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의 심리적 상태 또는 감정적 상태를 포함한 여러 상황 속에서 떨어졌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린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좀 업되면 그러면 막 열심히 생기고 야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집안이 좀 우환이 오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힘들게 되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막 그렇게 믿음이 오락가락 이게 무슨 비구름도 아니고 어제는 맑음 오늘은 비옴 이런 것 꼭 그런 식의 또는 한 주가 멀다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믿음이 당도 아니고 말이죠. 당 떨어져 그런 것처럼 막 믿음 떨어졌어 막 과연 그런 거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그런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좀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그 주가 우리가 흔히 주여 주여 말하는 the Lord, Master, 주인이라는 헬라어 큐리오스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는 아르케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르케고스는 시작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르케란 말은 태초라는 말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요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래서 영어로는 the author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Lord of faith가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의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저자가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주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 심령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perfe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필이 콱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쭉 하다가 후렴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 내가 그렇게 필해서, 왜냐면 우리 필링은 자꾸 사라져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 만나면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벌 받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양이 1859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철종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철종 때 160년 정도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부모님도 말씀하셨겠죠. 목사님도 말씀했겠죠. 그죠? 나도 느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믿음의 주여, 믿음의 그 비기너라는 거예요. 어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작해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믿음, Divine Faith라는 거예요. 신적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생겼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신념이고 자기 느낌이고 그저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믿으라니까 그냥 대충 신용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한 대목에서만 믿었다가 아니면은 잠깐 뒷방에 모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있는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열정과 열심히 수그러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또는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 옛날에 내 믿음은 진짜 좋았었는데, 진짜 뜨거웠었는데, 막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히 내 믿음을 시작했나요? 내 열심히 내 믿음을 지켰나요? 우리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Divine Faith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던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것 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열심도 없고 잘한 것도 없을 때에 그저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저 까불고 죄만 짓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믿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난과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찌들리고 정말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안에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죄에 찌들리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 안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롭고 또 영원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 본질이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에서부터 그런 선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수치와 고통과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한 참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한 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시작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또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적인 믿음, 이 divine faith, 나랑은 전혀 동떨어진 그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divine faith가 더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적 믿음이 더 완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자꾸만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스스로 시작한 것이라고, 이 믿음이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온전해질 것이라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진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살다가 조금만 삐끗해도 내 믿음 생활에 큰 금이 가버립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내가 조금만 우리가 살다가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운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서 네가 한 거야.
네가 열심히 내서 네 믿음 참 좋다.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럼 더 믿음이 좋아질 거야.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신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더 확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휴먼 페이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러한 디바인 페이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의 그 믿음,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하고 생명이 충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당 때문에 막 믿음도 막 떨어져요. 당이 떨어지면 막 믿음도 막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막 복창이 터지시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의 수치 십자가까지 지면서 너에게 준 믿음, 너 안에서 시작한 그 귀한 믿음이란다. 그 믿음은 역시 내가 역시 온전케 만들어 줄 거야. 나만 바라봐, 나만 붙들어. 그러면 내가 그 믿음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주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주 안에 거해라. 담대하라. 그러면 너희 믿음은 온전하여 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감정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다시 시퍼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적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벌써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그 찬양 한번 하고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좀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한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작됐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구나. 이거 신적 믿음이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주님께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띄워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 속에서 그 놀라운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제2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2의 창조. 이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안에서 그 신적인 믿음이 태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도 행하신 주님이시니 이제 그 믿음 역시 내 안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주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 담대해집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담대해집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져도 담대한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이 시작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모태신앙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다.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막 굳세어라 금수나 주장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믿음은 하여간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내 믿음 온전케 하실 겁니다. 혹시 어느 날 내 영혼이 갑자기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달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퍼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제 가만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성 하나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뒤로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와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래 무겁고 육중한 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옮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 남이 저지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고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 죄악이 나에게 붙으면 그 무게는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무거운 죄악이 우리를 얽어매는 방법이나 또는 그 속도나 집요함이 아주 간교하고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쉽게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얽어매는 거예요. 그거 떨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그 어떤 죄악이 우리를 싹 얽어매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와 싸우지 않아서 얽매이잖아요. 타락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도 남에게 빼앗기고 아주 막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영웅이. 그러다 보니까 남의 여자와 간음하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등 정말 끔찍한 일들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죄와 안 싸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쨌든 죄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한번 얽매이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육중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얽매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을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될 수 없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막 물이 콸콸 차오르는데 배가 항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라앉습니다. 그거 먼저 막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악을 또는 죄악적인 습성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구멍난 배,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로세스가 잠깐 멈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야, 그거 빨리 그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주 예수께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방법 역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죄악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용납하고 즐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가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구원 받으면 뭐 또 지옥 가냐 뭐 그런 제가 신학적인 지금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에 얽매인 게 있다면, 그런 습관이 있다면, 습성이 있다면 우리가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악된 습성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힘쓰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